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과 비판과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비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과 비판과 판단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된 것을 분별하는 것과 또 진리 안에서 잘못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반드시 구별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은 왜 당신은 비판하고 판단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한 것은 거짓된 것, 잘못된 것은 드러내야 되는 것이지, 비판과 판단이라는 그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은 말씀 안에 있더라도 서로 믿음이 더하고 믿음이 부족하게 해서 좀 잘못할 수는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권면해주고 그러지, 그걸 갖다 비판을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지, 잘못된 걸 드러내는 것을 갖다 비판 판단이라는 것에 꽤 맞춰서 함부로 또 얘기해서는 또 안 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지 첫 번째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자,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하여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보내어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인 목사와 교인들에게 전하여 들으라고 하신 것이다, 그 얘기죠. 자, 요한계시록 1장 11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죠. 이 계시라는 것은 성경에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이미 이제 앞으로 진행될 일과 현재 진행되는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 또 있어 왔던 일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계시다, 이거죠. 이 계시는 바로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먼저 주셨다? 반모섬에 있는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누굴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지금 소아시아에는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는 그 사자는 뭡니까? 주의 종 목사죠. 목사와 목사에게 이걸 전하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목사는 그 말씀을 받아서 누구에게 전하라? 각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 말씀을 잘 가르쳐서 지금 칭찬받는 일과 책망받을 일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칭찬받는 일은 격려하고 권면해야 되겠지만 또 책망받을 일은 빨리 회개해서 돌이키게 해서 이기는 자가 돼서 주님 오실 때 넉넉히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하라, 이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좀 그 말씀 중에서 요한계시록 2장 1절과 7절은
일곱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누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누굴 통해서? 에베소 교회 사자를 통해서 주라 하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2장 1절 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지금 에베소 교회의 사자는 바로 1장 20절 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뼈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뼈는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래서 일곱 촛대,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별은 일곱 그 촛대, 교회의 사자는 뭐 신분군, 꼭 목회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2장 1절과 7절은 지금 일곱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지금 전해주어서 일곱 교회 사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에베소 교회가 지금 칭찬받을 일과 책망받을 일이 있는데 칭찬받을 일은 권면해서 책망받는 일이 하지 않도록 이끌어주고 또 책망받을 사람들은 또 잘못한 것을 빨리 회개해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해서 넉넉히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칭찬과 책망을 하셨는데 무엇을 칭찬하셨고 또 무엇을 책망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지에 보면은 이제 세 개로 이렇게 나누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칭찬하신 내용은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책망하신 내용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 책망하신 내용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다. 한번 봅니다. 2장 2절과 3절은 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그 사자와 교인들을 칭찬하신 그 내용이죠. 2절,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이것을 칭찬하셨고요. 6절도 칭찬하신 내용이죠.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신 내용은 2장 4절입니다. 4절 한번 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칭찬한 내용과 책망한 내용이 있다. 그 칭찬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인데 또 요한계시록 2장 6절인데 지금 우리가 2장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은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사도들이 그 구제에 빠져서 구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말씀과 기도의 게을리함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잘 먹이고 있다는 걸 깨닫고 그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해서 집사를 세웠는데 그 처음에 믿음이 좋았던 사람 중에 하나는 니골라가 택함을 입었던 집사였었죠.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점점 가면서 니골라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교회를 대적하는, 당을 져서 대적하는 지금 그런 사람이 됐는데 이 니골라의 그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들, 특히 에베소 교회라든지 또 버가모 교회 같은데 이런데 어떻게 해요? 막 뚫고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혼란시킴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 현혹되지 않고 오히려 니골라당의 그 가르침을 배척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니골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위가 뭐예요? 악해서 악인이죠.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2장 8절에 비유하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고 불의를 따르는 자, 이가 누굽니까? 니골라더. 그래서 니골라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을 갖다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철저히 배격하고 물리치고 또 용납하지 않았다. 하나님 기뻐를 했는데 이런 일은 책망받을 일이었지만 그러나 2장 지금 4절에 보면 이제 책망받을 일도 이제 기록되어 있죠. 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신 내용은 요한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2장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칭찬받을 일도 했지만 여전히 책망받을 일도 하고 있는데 그 책망받을 일 중에 하나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하시면서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자들은 어디에 전문가 된다? 성경의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 책망받을 사람들을 어떻게 빨리 회개해서 돌이켜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라고 얘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책망받을 일 중에서도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뭐 하지 않냐면 돌이키고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느냐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해서 그러면 촛대는 뭐예요?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뭐가 선포되어야 된다? 성경의 말씀이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선포되어야 되고요. 그럴 때 이 교회에는 누가 함께 운행하신다? 바로 삼일체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께서 함께 운행하시게 된다 그 얘기죠. 근데 촛대를 옮긴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소멸돼 버리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이 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집에 불과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떠나면은 환란이 임할 때 그 교회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붙잡지 않게 되면은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악에게 타협하거나 무릎 꿇고 예수를 부인하게 돼서 결국은 지는 자가 되게 해서 멸망일 수도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회개에서 처음 행위를 갖는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기는 자다 그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처음 행위를 회개에서 가지 않으면 지는 자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2장 11절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즉 책망받을 일을 회개할 기회를 줘서 회개하게 되면 지는 자에 대해서 이기는 자가 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이기는 자가 되지 않고 지는 자가 되면 뭘 받게 된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된다 그 얘기죠. 이 말씀을 종합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7절로 8절이죠. 한번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이것들은 바로 2장 1절에서 4절이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 아니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우리가 바로 소망하는 나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상황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책망받을
처음 사람 버린 거 회개하지 않으면 지는 자가 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는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건 불과 요나탄은 못에 참여하게 된다. 21장 8절이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그래서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어때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때로는 두려움으로 읽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중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지라. 왜냐하면 지금 책망받을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그 책망받을 일 중에 하나 처음 사람을 버렸는데 회개할 길을 주어서 회개하지 못하게 되면 이 사람은 지는 자가 되고 지는 자가 되면 바로 둘째 사망 해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때요? 교회의 사자들은 성도들에게 뭘 가르쳐야 된다? 성경에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잘 가르쳐줘서 책망받을 일에서 돌이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온전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서 온선을 행하게 온전하게 해서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또 금생에도 그런 삶을 우리가 유지하고 살아갈 때 소위 말해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건강도 강건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바로 예수를 잘 섬기는 것이고 믿음이 좋은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지금 말씀을 지킨다, 행한다, 순종한다 이것을 다 뭡니까? 회개라는 단어를 쓰죠. 마태복음 3장 1절 12절에도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결국 어떻게 해요? 죄에서 돌이키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은 그 얘기죠. 그래서 그걸 갖다 회개합다한 열매를 맺으면 쭉정이가 뭐예요? 알곡이 돼서 넉넉히 곳간이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 13장 1절과 5절에도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피로 산 백성들이 다 책망받을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일에서 빨리 떠나서 회개해서 돌이키기를 원한다. 그래서 끝내 회개해서 돌이키면 넉넉히 이기는 자가 돼서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입성하게 되지만 그러나 잘못된 가르침과 또 회개할 기회를 놓침을 통해서 지는 자가 되면은 말하기 싫고 듣기 싫어도 어떻든 간에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항상 우리는 경고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여러분도 아다시피 베드로서 3장 9절과 10절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나 회개할 길을 놓치면 지는 자죠. 그때는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땅의 문이 드러날 때 그때는 애곡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음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과 10절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거, 잘 믿는 거 이런 거는 잘못된 가르침에서 회개로 돌이키는 거, 잘못된 삶에서 고치는 것, 특히 사망에 이른 죄에서 떠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아기 때부터 잘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처음부터 말씀을 바로 배우고 또 우리가 그 신하고 깨워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다 보면 대체적으로 좋아져야 되고 또 좋아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대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또 정리합니다. 자, 세 번째. 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부터 칭찬을 받은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요한계시록 2장 2절 봅니다. 2장 2절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6절까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우리가 에베소서를 한번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는 뭐예요? 같은 내용이죠. 자, 에베소서 6장 자, 11절에서 13절 한번 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서기 위함이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바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마귀들은 이미 예수를 영접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은 누굴 공격한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게 된다고 얘기죠. 그래서 우리 씨름은 때로는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내 심령 속을 파고들고 있는 영들, 주변에는 이단들의 그 미혹, 또 어떤 정치, 권세에 의해서 오는 그런 그 공격들, 이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 8절과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을 꾀 저를 대적하라. 그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마귀는 결국 에베소 교회 성도를 공격하는데 첫 번째는 뭐가 공격한다? 하나님의 진리를, 로마서 1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마귀는 뭐가 공격한다?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공격해 오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말씀, 진리, 믿음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면 항상 언제든지 마귀의 그 공격에 넘어질 수도 있음을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또 마귀의 두 번째 공격은,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인데, 믿음이 좋은 사람,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해서 열면 사람 삶을 갖다 얼마든지 공격해서 말씀에 불순종으로 떠나게 하고, 또 혹은 불순종한 삶에서 순종의 삶으로 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회개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 이것이 바로 마귀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마귀들은 첫 번째 뭘 공격한다?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쫓으며 그들 쫓음이 아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 믿는 거라고 하면서 이단들은 좀 다 뭘 합니까? 그 사람들도 사람 믿으라고 합니까?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고 성령님을 얘기하고 여호와를 얘기하고 성경을 들고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고 하지만 그들은 이미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서 거짓 것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결국은 그 성경을 변질시킨 피조물인 사람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인데, 속은 사람들은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 알고 착각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러한 그 악한 자들이 그 교회를 갖다가 침투해 와도 거기에 속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고, 거기서 더 나가서 거짓된 것을 시험해서 드러낸 것을 칭찬하고 있다, 그 얘기죠.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느니 자기 양심이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는 어때요? 그들 다 물리쳤다고 해죠. 뭐처럼? 우리 교회처럼.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여러분들 알죠? 때가 이르리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때 이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그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는 것은 분별이죠. 비판, 판단, 분별을 해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잘 했다 그 얘기죠.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한번 믿으면 영원히 가는 겁니까? 믿음도 파손할 수도 있고 벗어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습니까? 떠날 수도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이 밝힌 맛이 후리라고 믿음에서 떠난다. 그래서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지 않는 너는 믿음을 뭐예요? 굳게 해야지. 굳게 하지 못하면 어때요? 미혹을 당하면 믿음에서 떠나는데 여기서 믿음은 믿음의 말씀에서 떠나서 거짓말 쫓게 되면은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해요?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이다 그 얘기고요. 또 여러분도 알다시피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20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 전파함을 통해서 교회를 뭐예요? 파손시키는데 믿음을 파손시키는데 악에 의해서 쓰임한 사람도 있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지금 믿음이 있던 사람이 망령되고 헛된 말 이것이 미혹행위가 규정의 가르침이죠. 이걸 따르는데 이것은 거짓된 지식이죠. 이것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묶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것도 믿음에서 뭐예요? 벗어난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울의 였군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것이고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 악한 자들이 미혹당하게 되면 뭐예요? 그 결국에는 뭐예요? 행위대로 지는 자가 돼서 심판에 들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참고 내 눈에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은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거기 뭐 있습니까? 오래 참음, 인내 있죠. 절제 있고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나중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사에서도 옛날 금송아지 10,000마리 있어도 지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옛날에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있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옛날에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았다 할지라도 지금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은 게 좋은 것이지 옛날에 믿음이 있고 좋았다 할지라도 지금 믿음에서 떠났거나 믿음 안에 있어도 믿음이 좋았다가 나쁘면은 회개할 것이 있을 때 특히 책망받는 것 중에서 사망의 문제를 회개해서 돌이키지 못하면 이 사람은 결국 현재 지는 자죠. 이 모습 갖고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 듣고 빨리 회개해서 돌이키는 것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그 분별과 막연히 말하는 비판과 판단은 어때요? 별개로 다뤄야 되는 것이지 잘못된 가르침을 갖다 잘못됐다고 하면 내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못 느끼면서 왜 비판 판단하냐 이것은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하는 자기는 어떻게 해요? 옳은 것을 갖다가 자기 생각하다 막 비판 판단하면서 그것을 분별하는 이름으로 덮어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오늘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지 보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알고 있다 하신 말씀과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경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지금 거짓된 것을 드러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한쪽 편에서는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둘의 경계는 뭐예요? 내가 지식을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성경에 대해서 통달하지 못하고 성경에서 잘 모르면 오히려 옳은 것을 거짓 것이라고 해서 분별한다고 얘기할 때가 있고요. 또 비판 판단도 자기가 잘못된 것을 오히려 남이 잘못됐다고 비판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진리 안에서 타인을 판단, 비판하는 것과 거짓을 드러내는 분별을 동일선상에 놓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며, 특히 거짓된 것을 드러내어 악한 자들에게 미혹을 당하여 교인들이 멸망에 이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악한 자들에게 미혹을 당한 교인들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끌어내는 것이 당연히 기독교인이 하여야 할 하나님의 일이다 그거죠. 그래서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은 비판, 판단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걸 드러내서 진리 안에 있는 성도들이 거짓 것에 미혹당해서, 소위 말해서 이단에서 미혹당해서 그들에게 끌려가서 피조물을 경배해서 우상 숭배가 되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증거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또 때로는 악한 자들이 미혹당해서 이단에 속한 자들에게도 그 이단의 거짓된 것을 들춰내서 그 거짓에 빠지지 않도록 빠진 데서 빨리 수렁에서 벗어나게 해서 진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이 칭찬받다가 이 땅에서 영혼도 잘되게 하고 범사도 잘되게 하고 건강도 강건하게 하고 내 생에는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입성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지고 4번 지금 제가 1, 2, 3 이렇게 1, 2 이렇게 해놨는데, 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 왜냐하면 지금 뭐죠? 성경에는 어때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라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어떻게 해요? 말귀라 그러죠.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어때요? 우위 독점이다. 비슷한 말 갖다가 두드러 맞힌다고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과 6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이 말씀은 거짓된 것을 드러내지 말라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때로는 교회 안에는 어때요? 100명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를 제대로 믿고 들어온 사람이 있고요. 또 와서 믿음이 좀 성장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좋았다가 나쁜 사람도 있고, 나빴다가 좋은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 사람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 한 형제들 속에서 서로 권면하고 하는 건 좋지만 너무 비판 판단하지 말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또 그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지 그것을 비판 판단 그런 의도적인 것이지 거짓된 걸 드러내지 말라 그 의미로서 비판 판단이 아니다고 얘기죠. 자, 잠언 16장 2절, 잠언 12장 15절 한번 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근데 이제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거짓된 것에 있지 않고 진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저나 여러분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뭐랄까요? 좀 관대하죠. 예? 그러면서 또 타인에 대해서는 좀 인색하고, 그래서 비판 판단하지 말라 그 얘기는 결국은 나도 지금 비판 판단받을 만큼 지금 나는 지금 행위가 좋다고 해도 여전히 아닌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행위가 나쁘다고 해서 너무 정죄하거나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같이 권면하고 품고해서 가자, 그런 의미로서의 비판 판단이지, 거짓을 드러내지 말라, 그런 의미로서의 비판 판단은 분명히 아니다, 그런 얘기고요. 잠언 12장 15절도 한번 보죠.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자,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야고보서 4장 11, 1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거짓된 걸 드러내는 것과 비판 판단 중에서 특히 이거는 똑같은 형제들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 순종해서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들이지, 주변 사람들을 갖다가 비판 판단하고 해서 깎아내리는 부분은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짓된 것은 거짓되다고 과감하게 얘기해서 그 형제들이 거짓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또 이미 형제가 거짓에 물들어 있거나 주변에 거짓된 사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전해주는 것은 비판 판단 그런 부분이 아니다, 이제 그 얘기고요. 자, 빌립보서 2장으로 한번 봅니다. 자, 2장 1절에서 4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일이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우리가 좀 착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는 부분은 아까 거짓된 것을 거짓했다고 하면서 그것을 옹호하지 않는 것이 남을 낮게 여긴다, 그런 표현으로 쓰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여전히 아까 마태복음 7장 1절과 5절에 있는 내용처럼 같은 형제들끼리 또 진리 안에서 진리를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족한 것을 서로 품고 또 겸손하게 서로 권면하면서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제일인데, 사랑하는 우리가 믿음의 나라, 소망하는 나라 가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가자, 이제 그런 이유로 이해하는 것이 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말며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걸 드러내라. 때로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때로는 뭐 부흥 강사도 모시는 사람도 있고 저희는 거의 모시지 않는데, 그런데 문제는 부흥 강사에 대한 그 자질이라든지 그분에 대해서 온전하게 어떻게 다 어느 정도 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정체성이 확인 안 된 사람을 갖다가 강대상에 세우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성도들을 오히려 악에 빠지게 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을 담임 목사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은혜라고 아무나 세우서는 안 된다고 얘기죠. 그러면 최소한 어때요? 그분이 거짓된 것을 갖고 있는지 진리 안에서 있는지를 내가 올바르게 분별해서 올바른 강사를 세우는 것이지, 말하기 싫고 듣기 싫어도 2, 3, 4 막 세우는 것은 분명히 아닌데, 그런데 지금처럼 한번 천국 가는 따는 당상이면 아무나 세워도 더군 안 되지만 물 때는 문제가 돼도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실제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음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2장 4절 다시 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아니구나. 이거 2장 2절이죠. 2장 2절. 이거 잘못.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결국 이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하되 아닌 자들 시험에 거짓을 드러낸 것을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 얘기죠. 이것은 비판 판단이라고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악한 자들, 거짓된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더욱 활개친다고 되어 있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기의 딸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허탄하게 쫓는 사람들에게는 뭘 전해야 된다? 그 거짓된 것을 아는 사람은 그들에게 가서 뭘 전해야 된다? 그걸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해서 허탄한 이야기를 버리고 진리가 아닌 것에서 진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누가 할 일이다?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들, 물론 알지만 다시 봅니다. 자,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1장 6절과 10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뭘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다른 복음은 뭐예요? 그때의 복음을 변질시킨 것이죠. 그러면 그때의 복음을 변질시킨 사람을 갖다가 성경은 뭐예요? 그때 종이다, 그때 종이 아니다. 종이 아니라 그러죠. 그래서 1장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만일 지금까지 내가 사람을 좋게 했다면 그때 종이 아니다. 그러면 그때 종은 뭘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미혹 당을 전하면 그때 종이 아니고 그들을 갖다 그 거짓됨을 드러내서 그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그 다른 복음을 버리고 그때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고 또 이미 그때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미혹당해서 다른 복음을 쫓아서 그때 종이 아닌 사람들에게 미혹당해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전해줘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갖다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다. 그래서 그때 종이 아니라는 것은 거짓 사도고 괴울의 역군이고 자기를 그때 사도로 가장하는 것이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단들도 다 성경 들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성령님을 얘기하고 여호와를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눈까지 빼어줄 정도로 속에는 간까지 빼줄 정도로 하지만 결국은 그들에게 뭐가 문제니까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적인 남북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예수 믿는 데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피조물 경배하고 우상 숭배를 만들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은 뭘 합니까? 진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고요. 또 진리 안에 있더라도 불의를 쫓게 해서 책망받을 일을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해 이러므로 하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 거짓말 전하는 사람에게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드러내야 할 것들. 자, 우리가 또 문제는 허물 얘기하죠. 허물을 감추어 주는 것과 거짓된 걸 드러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어떤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거짓 것을 전해서 거짓 것을 얘기하면 왜 남의 허물을 덮지 않고 감춰주냐고 하는 사람도 때로는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만일에 지금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가 거짓말을 전하면 거짓말이라는 것을 들춰내서 이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속지 않게 되고 또 이미 속아 있다면 그 목회자도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예? 이것은 드러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당연히 할 일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세대에서 좀 드러내야 할 것들 중에서는 이단 사설 중에서 종교 가장 심각한 지금 종교 다운주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도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 얘기가 이슬람 교인들이 가톨릭 성직자들이 불교인들이 얘기하는 그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다?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있는 유명한 명망 있는 목사라는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좀 하고 있다 얘기죠. 할렐루야. 이것은 결국 뭐야? 악이죠. 이것을 드러내는 것은 그 사람의 허물 덮어주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 문제가 아니라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속지 않게 되고 거기에 속아 있는 그 교회 성도들도 또 그 목회자도 진리 안으로 돌아오도록 드러내는 거. 그래서 허물을 감추는 것과 거기서 드러내는 것은 뭐다? 별개의 문제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거 신천지라든지 안상주의네 등등. 그런데 신천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신천지 갔어요. 안상주의네 갔어요. 근데 허물 덮어주라고요? 성경을 갖다가 꽤 맞춘다고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도 주의 일도 무조건 다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진리 떠났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예술자도 신고에 영접해도 미혹당해서 거짓된 것을 쫓아가고 있고 회개할 때도 돌아오지 않고 거짓된 데서 오히려 일하는 것은 예수 일을 방해하는 것이고 그것은 적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유익하는 나라 방해하는 일 이상 이하도 아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한번 봅니다. 2장 21절 22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무조건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서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6절인가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한번 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신약에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고백신 영접한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당연히 예수를 신 고백 영접해야 되지만 예수의 가르침인 진리에서 떠나지 않고 진리 안에서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되고 진리를 순종하는 것. 잘못된 것을 회개해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어때요? 뭐 갖고 좀 많이 얘기다. 돈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돈 갖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들이 다는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특히 은사 쪽에서 은사도 다 아니지만 일어남을 통해서 교회가 급격히 지금 어떻게 해요?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힘을 잃고 있다 그 얘기죠. 자, 로마서 16장을 한번 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네, 지금 18절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이것이 다 예수의 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상 숭배고, 예?
그런데 내가 진리를 모르면 난 문제가 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걸 바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허물을 덮어주라고 했는데, 저 사람도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 비판하고 판단만 한다. 이제 이렇게 자기를 갖다가 정당화하고 내 눈에 물대기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이 세대의 솔직한 일들이다 그 얘기죠. 자, 디도서 1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러한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지금 더러운 이득, 특히 이단들은 결국 어디에 맞추는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뭐 가정이고 뭐고 어때요? 예수 이름을 들춰내고 성령을 얘기하고 여호와를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비판 판단하지 말라 해가면서 어때요? 엉터리 짓들을 한 사람들도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일로, 예수 믿는 것으로, 기독교로 가장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드러내서 여기에 속지 않게 되고, 속은 사람들은 돌아오게 하고, 또 속아서 이렇게 한 사람들도 빨리 거기서 떠나게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는 비판 판단이라고 해서 묻어두고 정죄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곳 더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려는 존재들, 이거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고 성도들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갖다 대적하는 구실을 주는 악한 일들이다. 이런 건 드러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허물을 감추라는 이름으로 감춰버리거나 비판 판단이 말라는 말로 갖다가 교묘히 위장해서 이것을 침묵하라 이런 뜻이 아님을 또 목회자들은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요. 또 말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 마지막이죠. 혹자들은 분별. 그러니까 분별은 뭐예요?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는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드러내는 것. 이것은 분별이죠. 이것은 분별이죠. 분별과 판단. 그러니까 잘못 판단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비판이죠. 판단, 비판을 혼동하여 무조건 자기의 생각과 다르거나 부정적인 언행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남을 판단, 비판하지 말라고 했다고 강변을 하고 난다 이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능통하지 못하면 거짓 것을 진리라고 옹호하거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분별했다고 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올바르게 진리를 분별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리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그저 비판을 판단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은 그들을 권면하고 품어주는 사람인지를 오늘 시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사일전 5장 14절 한번 봅니다.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아멘. 자, 그러면서 사일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또 자, 12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기독교인 그리스도에 대한 뜻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거짓을 드러내는 것과 분별 또 비판과 판단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해서 무조건 갖다가 두드려 맞춰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갖다가 상황에 주님이 하신 말씀에 그 의도에 맞게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갖다 또 이렇게 인용해서 올바로 전해야지. 거짓한 사람들은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들 거짓이 드러날까 봐 비판 판단하지 말라는 쪽으로 갖다 맞추고 이런 것은 안 된다. 호세아 4장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는 것이 힘이다. 신앙도 지식이 있어야 올바른 믿음이 서게 되고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좋아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신앙은 나중까지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동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분별과 비판과 판단이 무슨 뜻인지 잘 분별해서 올바른 신앙생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